잠언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니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잠언 23장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원이라고 할 때는 뭐 관리자, 공직자, 권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될 때는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게 밥을 먹을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사실 어려워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밥을 굳이 먹으려고 하는 것은 뭔가 혜택을 얻기 위함, 또 이익을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뭐 가족이나 친구면 모를까 애초에 이런 분들하고 사석에서 식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썩 예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에 하나 정말 그렇게 음식을 함께 먹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춰줄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하잖아요. 그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스럽게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절 3절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래서 계속 그 2절 3절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받아가지고 그 흐름에 아마도 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식사의 자리가 순수한 식사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친밀한 교제와 어떤 좀 그 지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누리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목적이 있는 식사의 자리인 것 같아요. 3절에도 보니까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 탐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식사 자리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속이는 빵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3절에 보면 그 맛있는 음식이 히브리 원문상으로 보니까 속이는 빵이라고 직역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을 이유가 있을까?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너무나도 맛있는 방송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굳이 먼 곳까지 좀 기름을 떼고 가잖아요. 가서 또 비싼 돈 주고 또 먹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은 다 먹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좀 현대인들인 것 같아요. 그거 굳이 안 먹어도 돼요. 내 눈과 입맛이 나를 속이는 거죠. 하나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려서 인용했던 글인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럼 진짜 배고픈 거래요.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배고픈 거고 내가 꼭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거. 아니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게 먹고 싶다. 그러면 그 가짜 배고픈 거래요.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로 소박한 밥상에 만족하시면 되죠. 특별한 기회가 돼서 1년에 한두 번 뭐 가족의 큰 기념할 일이 있거나 지인들 가운데 축하할 일이 있다면 모여서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 나누는 거, 그거 뭐라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일상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밥상이 좀 소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건강한 밥상이 되고요. 또 맛집 투어 이거 생활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건강한 거 아닙니다. 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자제하면서 주신 음식으로 감사히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두지라. 그죠?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영화 뉴스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슈가 되죠. 뭔가 주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방송들을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것 가졌는데 나는 이런 것 가졌고,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는데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저런 사람은 저런 차를 타는데 나는 이런 차를 타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순전히 허영으로 뭔가 허영으로 내가 그것을 선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삶과 내 삶은 확실히 달라요. 5만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5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사람의 삶의 형태가 5만 개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되거든요. 나만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참된 삶의 평안으로 보람된 삶이 시작될 수 있는데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맞게 분복을 부어주시는 그 이상 복된 삶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점점 복되게 하시죠. 정말 어렵게 부족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풍요롭게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누군가는 이미 그 행복을 누리고 있고 누구는 행복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그 행복을 그 꿈조차 꾸지 못할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요 우리 모두가 행복 가운데 서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 위에 있다라는 거, 누구는 먼저 이루었다라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불행 속에 있다 해서 마냥 불행할 것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거다라는 소망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재주 부려서 될 것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의 성경에 보니까 쉬운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4절의 그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제 그냥 번역이 아니라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산다라는 것이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분복을 깨닫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물에 치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꾸만 세상에서 비중을 둘 때 물질이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죠. 물질이 사람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 물질에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 버리면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런 이해가 많죠. 직장을 처음에 구할 때는 내가 이 가족을 좀 맛있게 행복하게 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직장 생활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직장 안에서 일만 보이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하게 여겨버리는 주 본발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그 경우가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관계도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재물이지 이게 철저하게 우리의 천한 종놈 다루듯이 우리가 재물을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도 사실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암몬이라고 하는 물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쉬이 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경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 7절,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악한 사람과 겸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자꾸 그냥 순수한 정도가 아니라 편법 이런 것들로 자꾸만 인생이 정철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를 만나서 바르게 될 거야 이런 핑크빛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를 바꾸셔야 한다면 누가 바꾸셔야 하냐면 하나님 바꾸셔야 해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나대로 빛나야 돼요. 나의 바르고 경건한 삶을
우리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악한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겸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맛있는 거 비싼 거 먹는다 해도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대저, 그 보면 대저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의 말은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먹어 하겠지만 그 마음은 다른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맛있게 많이 먹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있게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뭔가 의도하는 바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태초에 인류를 유혹했던 유혹도 먹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냥 원초적인 욕구거든요. 먹는 거. 사실 이 먹는 거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거 안 먹어도 진짜 큰 실수는 다 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단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악한 자와 함께 조금 먹은 그 맛있는 음식이요, 그 비싼 음식이요, 도로 다 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토하는 거, 먹은 만큼만 토하는 게 아니라 그 먹은 것 이상으로 토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 식탁의 교제가 허무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접대 문화가 많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 누군가 술 접대를 해야 되고 더 이상의 어떤 더러운 접대들을 문화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난잡하고 더러운 접대로 열려진 그 비즈니스는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술 비즈니스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정신에 계약해도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해롱해롱하는 그런 정신에 계약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우리만이라도 또 성경대로 한번 바르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 한때 이 건물에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한다 뭐 그럴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공사면은 10만 원을 딴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반대를 했어요. 이만큼 깎아주시든가 이만큼 잘해주시든가. 1년 2년 지나니까요, 이 건물은 그게 안 통한대요. 다른 데는 그게 통한데 여기는 안 통한대요. 그러더니 그만큼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돼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들을 준비도 들을 마음도 들을 마음의 그릇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들을 귀도 없는 그런 사람 앞에서 헛된 열정 낭비하지 마시길 바래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도 사석에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나누고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들을 사람인가 듣지 않을 사람, 우리의 인격, 기본적인 상식과 인격이 있으면 그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센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그 센스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내가 받았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막 풀어놓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은혜도 사석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다가 우리한테 이단 사이비 소리 한다니까요. 들을 준비, 들을 마음, 들을 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때가 이름에 적절한 때에 이때가 그때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 때, 때때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는 내가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릴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그러한 영적인 센스, 이런 때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 할 때 정말로 좋은 자리 펼쳐놓고 진지하게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 말씀이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말씀 또 나왔는데 지금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권 함부로 착취하면 안 돼요. 그나마 나라에서 뭔가 큰 도움을 줘서 어려운 친구들 좋은 시설에서 그나마도 엄마 아빠의 사랑 못 받고 자라는 친구들에게 좀 혜택이라도 돌아갈까 해서 펼쳐주는 그런 그 제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정치적인 이익을 갖다 착복하려고 하고 막 달려들고, 진짜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 공산당이 그 반도 금수강산이 빨간물이 들었을 때요, 나름대로 진짜 어렵게 힘들게 막 이렇게 지내왔던, 그래서 결국 큰 성과를 이루어왔던 사람들이요, 그 밑에서 막 뭔가 녹을 받아먹고 하다 보니까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이념이 나와가지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야 된대요. 근데 그때 당시 n분의 1로 나누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이미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유지들, 지식인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제거의 대상인 거예요. 그 제거돼야 내가 일구지 않았던 유익들을 얻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그 헤드를 전부 다 쳐버리는 거죠. 이런 문화가 지금 이 나라 가운데 팽배해 있어요.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이루어놨던 사람들의 작은 흉음을 갖다가 침소봉대해가지고 결국 그 모든 인생을 허물어뜨리고 결국 무주공산이 되어진 그런 것을 내가 일구지도 않고 손 한 번 대지 않았고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주인적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보다 더한 거죠.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짓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원한 풀어주신다고 또 재차 말씀하고 계시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 고열받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업은 일찌감치 손 접는 게 나아요. 혹시라도 내가 진짜 연약한 사람들 속된 말로 뒤통수 쳐가지고 벌어먹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쁜 짓 해가지고 다른 인생 갉아먹고 내가 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건 빨리 접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이쁘게 받으시고 더 크고 좋은 사업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은 이것으로 먹고 사는데 이게 어디서 벌어진 돈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것으로 11조도 하고 이것으로 감사원금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때 옥하는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에서 의사부부가 주택을 갖다가 막 100몇십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 포탈하고 막, 근데 난 예배 때 그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강단에서 막 선포를 하십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그런 짓 당장 그만두라고. 하나님이 그런 물질 받으시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사생 결단하고 선포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하다라는 말이요, 사실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보라고 하는 단어하고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들어오다.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되죠? 마음에 들어오다 또는 정신에 들어오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죠. 정신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이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잘 되는 집안 가까이 대밭이 있더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대밭이 뭐죠? 대나무 밭이죠. 대나무 그거 가지고 뭐 하죠? 회초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인데
아이들이 많은 시절에 이 단칸방에 어른들이 있고 단칸방에 아이들도 다 같이 있으니까 부부간에 좀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이제 부부간에도 특별한 교제의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단칸방에 사는데 어떻게 부부간에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그럴 때 대밭이 참 중요한 의미죠, 그죠? 부부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좋은 장소가 제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대밭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좋은 장소가 되었고, 그 사랑의 열매로 아이들이 많이 생기면 그 대까지 꺾어가지고 회초리로 훈육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게, 정말 인격적이지 못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대까지 꺾어가지고 막 회초리질을 하면서 바르게 훈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나무로 훈육되어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러면 또 건강하게 자라는 순간 부모들은 어떻게 되죠? 부모들은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휘고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요, 자라난 아이들이 또 대가지를 꺾어서 지팡이를 만들어드려요. 효도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집안 가까이 대밭이 있더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저 나름대로 좀 해석해 봤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되고 자녀들은 회초리 맞으면서 바르게 자라고, 또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삶의 바른 길로 걸어가니까 잘 되는 집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는 그렇습니다.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잘 될 거야, 절대로 그렇게 아마도는 없습니다. 무조건 3번 경고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좋은 말로, 두 번째는 엄한 훈계로, 세 번째는 이번에 어기면 너는 회초리 3대 맞아. 그러면은 그 안에 거의 다 바뀌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아이가 사춘기 들어갈 때까지 회초리를 줄 수 있는 순간이요, 3번조차도 안 와요. 뭐 너 이렇게 하면 진짜 맞을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전부 다 웬만한 것은 교정이 이루어지고, 만에 하나 정말로 그것을 넘어서서 하지 말라 했는데도 또 했단 말이죠. 딱 3대만 때리세요. 작게 때리지 마시고 반드시 죄값을 정하신 다음에 강하게 때리시면 이 아이가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가능한데요, 사춘기가 넘어서 엄마 아빠보다 키가 크고 막 그럴 때는요, 아주 매를 맞는 게요 자랑처럼 여겨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아프지도 않아, 오히려 버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회초리는 드는 거더라고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어디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불의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건 난 안 할 거야, 그저 용기 있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제 마음에 기쁜,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대로 선택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기쁠 거예요, 제 마음. 부모보다 더 바른 선택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근데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바보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애써 벌어서 남 다 퍼주고 멍청하게 결정하고 비굴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제 마음이 슬프겠죠. 같은 이치로 부모를 바라보는 그 자녀의 마음도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겨울 독서 캠프 때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좀 재밌게 놀았어요. 낮에 이제 책 읽는 순간은 열심히 책을 읽게 했고요. 또 쉬는 시간은 확실하게 쉬게 해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둘째 날 아침에요, 하늘에서 그냥 막 한방눈이 막 쏟아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그냥 동네 똥개 마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동심을 어떻게 파괴합니까? 저도 같이 동조를 해줬죠. 맨발로 나갔어요. 맨발로 나가서 막 차가워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사님이 하는데 우린 못하냐. 그러니 막 따라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마당에 어디를 들이고 막 뛰어다니는 거죠. 눈사람도 만들고 재밌게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낮에 한참 힘들게 책 읽고서 잠깐 휴식 시간을 줬더니 양파망에다가 뭐 조개며 막 게며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하나 가득 잡아가지고 그냥 양파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2박 3일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출발해야 되는데 집 앞 숙소 앞에다가 초록색 양파망 갖다 놓고 돌로 이렇게 지쳐놓고요, 얘들 그냥 두고 노는 거예요. 이거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가버리면 그 양파망에 갇혀가지고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양심에 좀 가책이 되더라고요. 강단에서 그래도 10계명 제가 강의할 때 로티르차 뭐라 그랬죠? 죽이지 말지니라.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뻔히 이거 놔두고 가면 어떻게 될지 아는데 이거 양심 속이면서 가면 어떻게 하겠어. 제가 다시 강단에 서면 그 양파망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열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가니까 그냥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양파방을 가지고 쫄래쫄래 몇백 미터 더 멀리 해안선까지 간 거죠. 해안가까지 가가지고 그걸 다 털어가지고 제가 자유를 선포해줬죠. 조기하고 걔들한테 자유를 선포해줬더니 좋다고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져 가더라고요. 애들이 인사도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참 번거로웠지만 이렇게 터덜터덜 가가지고 놔주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큰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 모습 아이들이 뒤에서 보았든 말았든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면서 옳은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 보람, 이게 작은 일이었지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이지 말지니라 그 10계명에 관한 한 로티를 차흐 이 설교는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야 할 그 기점이지만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된 거죠. 크고 작은 손해나 이익 앞에서 또는 분주함과 산만한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져요. 바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가버리고 뭐 지금 내가 정신이 없는 거 하나님 잘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내가 나쁜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근데 이런 갈등의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만할 때, 분주할 때, 바쁠 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산만하고 분주하고 바쁜데도 원칙대로 가더라.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향해서 항상 오래전부터 이렇게 외쳐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거 항상 기도하는데 모든 갈등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라. 저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또 어떤 분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선택권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 하나님 이 귀한 집사님이 이것 가지고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 떠오르시는 대로 떠오르게 하신 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한 부자와 죄인의 형통이 그리 멋있게 보이지 않는 거죠. 뭔가 큰 불법을 저질러서 한순간 굉장히 큰 성업을 이루었어요. 그 성업이 아니죠. 그 큰 기업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세상에서는 꼼 잡는 게 매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엄청난 자산 모아놓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대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과연 성경에서 66권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소망의 길이거든요.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은 나는 별로 하나님에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세속적인 성공 이런 거. 야곱이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주제가 자기 인생의 아젠다 아니었습니까? 그 말 그대로 그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기려고 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형제하고도
집고권도 그렇게 싸우고 외삼촌하고도 싸우고 지역 거민들하고도 싸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최고의 승리의 이름을 주셨는데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었어요. 오히려 허무함과 헛헛함만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인생 설정을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야곱이 급속도로 겸손해지죠. 온유해지죠. 그리고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이 흔해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노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꾸 성공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거는 바른 인생 설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부유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두라는 그런 권면이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 고기, 잠 탐내지 말래요. 술, 고기, 잠 탐내지 말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부연하지 않습니다. 2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분명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늙어가실 거예요. 그죠? 순리대로라면 늙어가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무시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나보다 더 초라해질 거예요. 나는 더 싱싱해질 거고. 태어나서 아기가 한 3년 정도는요 내 정신에 못 살아요. 부모가 100% 다 돌봐줘야 돼요. 먹는 것부터 싸는 거, 자는 것까지 전부 다 걷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 뭐 3년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면서요. 태어나서 3년 동안 부모가 100% 다 나를 감당해줬으니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으면 좋겠죠. 더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3년상은 그 사명감에 내가 한다 뭐 그런 의미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죠.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그 영혼에게 어떤 영향도 이 땅에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살아계신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3년은 부모님이 100% 보살펴 주셨죠.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그 모든 것. 그러다가 아장아장 걷게 되고 더듬더듬 말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10% 20%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청소년기에는 한 50%는 내가 선택하고 50%는 부모님이 지도해 주시죠. 청년기를 지내면서 7, 80%는 본인이 하고 20, 30%는 부모님이 해주시죠. 군대 갔다 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성인된 삶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100% 혼자 벌어서 먹기도 하고 사랑구실 하면서 내 옆에 어울리는 짝꿍을 또 만나고 결혼도 하고요.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저는 그대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모님의 은혜 누가 100%다 갚겠습니까마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불편해지면서 10% 20% 내가 감당을 못하게 되죠. 처음에는 열정도 정신적인 건강도 또 육체적인 어떤 한계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겠죠. 나중에는 50%도 내가 스스로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100% 내 몸을 스스로 가늠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가 내 몸, 내 정신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래서 천국 가셔야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받았던 걸 차분히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힘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10%부터 우리 자녀들이 그 부분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해갖고 살다가 처음에는 양육 관계로 우리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독립돼서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요. 그때부터는 삶의 양육 관계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 관계예요. 그 동반자 관계에서 다시 양육 관계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거꾸로 내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는 양육자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힘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10%를 시작해서 노쇠해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적 나를 거두주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새길 수 있는 모든 순간이 되기를 우리 영광의 모든 자녀들에게 좀 소망해 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우리가 늙어서 우리가 음식 흘리면서 먹거나 옷 더럽히고 옷도 스스로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때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바라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라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거든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쳐도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해다오. 다리에 힘이 없어 쇠약하여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거야.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딸아.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아, 언젠가는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될 때가 오는구나. 이게 순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까마귀도 돌본다면서요. 알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부모가 계속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다가 계속 신나게 같이 가족 관계를 이루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가 노쇠하게 되면은 거꾸로 새끼들이요, 자식들이 물어다가 부모의 입에다 넣어준다면서요. 까마귀도 아는데, 그죠? 우리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자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잘 잡아 간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체계 있게 정리해야 돼요. 이거 그냥 다 내 거야 하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날 내가 뺏어 쓸 수가 없어요. 정말 내 거로 킵을 하려면, 내가 내 것으로 저장하려면 질서 있게 정돈이 돼야 되거든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날이 갈수록 그래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돈되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고요. 저장되지 않으면 실수가 반복돼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같은 이치죠. 꼭 기억을 해야 거기서 더 나은 것을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기억되지 않으면요, 원래 했던 실수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기 쓰기 참 중요하죠. 글쓰기 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말이 어눌해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는 글씨도 서툴게 쓰여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뵈도 말을 조리 있게 하셨던 분인데 좀 이게 더듬더듬하고 뭔가 어떤 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참 설명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권면을 드렸냐면, 독서 캠프를 16년째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걸 갖다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입이 이렇게 풀리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도 훨씬 더 편안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어눌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말이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을 향하시는 많은 분들 속에 말이 어눌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음식 가리셔야 되고요. 몸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드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저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10분, 20분, 30분 정도 내가 어눌할 때 막 아침에, 이른 아침 나절에 소리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입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될 때는 조리 있게 말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불편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데 제가 특별히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없어도 우리보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면 죽어도 요한이 없죠.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걸 아니까 바른 판단하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불안해.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 이상한 판단을 할 것 같아. 그럼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눈을 감고 10번을 생각해도 쟤는 그럴 놈이 아니야. 쟤는 절대로 나쁜 생각이나 나쁜 판단을 할 친구 아니야. 이런 마음의 안정감이 든다면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마음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몫에 태인 영광이자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벗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벗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한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건하게 잘 기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아버지 손에 딱 위탁하게 되고, 나는 내 임무 장렬하게 마치고, 하나님 내 손에 맡겨주신 100년 미만의 순간 속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했습니다. 바른 길로 지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서 천국 문턱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녀만 잘 키워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10명 전도한다, 100명 전도한다, 이거 앞서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바른 영향력 주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죠? 자, 우리 계속해서 읽을까요?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22절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25절에서는 더 나아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하래요? 즐겁게 하래,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하지 않는 만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만큼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를 기독교의 덕이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죄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것까지를 하나님 말씀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요, 죄 없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 없이 사는 것에서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안내하는 바거든요. 자,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지금 내 아들아 할 때 나는 지혜자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눈과 지혜로운 길을 걸으라는 말씀을 지금 조언하고 있는데, 대저 왜냐하면, 왜 지혜로운 길과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냐면, 창기들은 깊은 구덩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이 있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런 지혜의 생각이 없다면 거기에 반드시 빠지게 될 거다. 그들과 같이 악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포리아 사라세니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게 곤충을 잡아먹어요. 큰 목주머니 같은 것을 밑에 차고 있는데 그 안에는 꿀이 하나 가득 있어요. 달콤한 꿀이요, 끈적끈적하죠. 이 곤충들이 와가지고 꿀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주머니 안에서 꿀에 취해서 그냥 막 신나게 먹고 나니까 몸도 무거워졌겠다. 또 단 것이 막 끈끈이가 있어가지고 발을 잡겠다.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거기서 넋을 놔버려요. 그럼 그 꿀물에 녹아버려요, 몸이. 그러면 또 친구는 그 곤충의 유기물들을, 그 죽어버린 사체 유기물들을 빨아먹고 자라는 거죠. 포낭 안에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음녀가 사람을 잡는 방법이 꼭 이 포포리아 사라세니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들, 청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맑고 선명한 질서 있는 정신 상태로는 절대로 이런 올무와 함정에 빠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냐면 꼭 내 정신이 아닐 때, 내 정신이 아니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이게 원인이 돼요. 항상 이게 원인이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우리가 맑은 정신, 질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시고, 내가 하는 말 그것을 명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책임 있는 말과 행동 가운데 일치된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가 아닌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전부 다 악한 거예요. 뭐 생각 이상으로 흥분하고 원래 생각 이상으로 절망하고.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술에 있어요. 감정 증폭이 돼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자극이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자극을 갖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섞어요. 혼합한 술이라는 게 요즘 말로 뭐라는 거죠? 폭탄주, 그죠? 칵테일이죠. 이미 뭐 칵테일에서 섞이니까요. 술만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막 다 혼합을 시켜요. 이 세대가 그래요. 원칙도 없이 정절도 없이 신의도 없이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이 야 나 그런 게 그런 거야 뭐 세상 다 똑같아 하면서 다 섞어버리려고 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범적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래서 와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게 보기에는 세련된 것 같고 멋진 것 같아도 우리 영혼과 정신에는 알코올을 갖다 살살 발라놓고요. 예방주사를 보통 우리가 주사 맞으러 가면 알코올을 살살 바르잖아요.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백신을 이렇게 주사를 하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코올을 우리 영혼에다 발라요. 정신에다 발라요. 그리고 뭘 하냐면 뱀의 독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 정신과 영혼을 죽이는 나쁜 성분들을 자꾸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뱀이 뭐죠? 뱀이 성경에서 형상화된 것이 사단 아니겠습니까? 술은 사탄의 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약주하시는 분들이 술 드시는 분 있으면 한 잔 기울이실 때마다 사탄의 피 하고서 드셔보세요. 목에 넘어가다가 술에 체했다는 말, 술에 취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술에 체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술에 체하게 되는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일평생 멀리해야 할 거, 우리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영향력 가까이 가지도 마시고.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참 그래요. 술에서 취하면 이렇게 아픈데 안산 고대병원에서 제가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지새는 일이 있었거든요. 꼬박 지새우면서 그날 제가 헤아렸는데 35분까지 헤아렸어요. 갑자기 응급차를 타고 오는데요. 저는 그게 한 번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그 응급실 입구에서 35분까지 헤아리다 보니까 와, 이거 하룻밤에 이렇게 많은 사고자들이 있나? 근데요, 대부분이 술 취하시는 분들이세요. 대부분 90% 이상. 한두 분 주무시다가 이렇게 심장이 아파요 뭐 그러면서 오신 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술 드시고 실수하시는 거예요. 술 드시고 실수하셨는데 어떤 분이요, 술 드시다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일대 막 상가로 붙었대요. 근데 이 네 분이 때렸는데 얼굴에 이게 그냥 가죽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정형외과가 아니라 성형외과에서 다음날 수술하기 전까지 임시로 스테플러로 찍어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술 취했는데도 흥분이 되니까 이 거줄을 그냥 뜯어버리는 거예요. 제 손으로 콱콱콱 쏟아지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 하나도 안 아파.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나 하나도 안 아파. 밤새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아픈 게 정상이에요. 가능합시다. 아픈 게 정상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 위급한 순간에 아프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조심하고 추슬러서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게끔 하나님 우리의 몸에 그 면역 체계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프게. 아픈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장치를 깨뜨려 놓는 놈이 바로 이 술이라는 놈이에요. 아파도 아픈지를 몰라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펼쳐졌는데 술로 묻어버려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은 숙취와 함께 더 큰 문제가 펼쳐지죠. 근데 술 취해서 했던 나쁜 행동들 때문에 온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다고 속이다가 결국 죽이는 것이 술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절대로 술은 멀리하지 마라. 우리 민족의 성향 자체가 적당히 끝나는 법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술을 먹지만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내 인생을 말아먹게 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가야 마침표가 끝나는 거거든요. 민족성이 그래요. 처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갖고 선교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 나라가 사는 길은요, 술을 금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다들 와가지고 고개를 들고 세례 주세요. 근데 단서를 달았어요. 그게 뭐냐? 금주해야 된다. 약속하면 세례 줄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의 술 문화가 먹고 죽자는 문화예요. 술 잔이 자기 나라는 이렇게 호리병 하나인데 우리는 장독이에요. 큰 장독에 술 잔도 요만한 거 하나인데 우리는 사발을 다 퍼먹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은 요만한 잔에다가 한 2시간, 3시간 흥을 돋우는 이야기 어떤 조미료처럼 쓰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항아리째 곁에 놓고서 대접으로 그냥 배가 부르다 못해 그냥 토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퍼마시는 거예요. 바닥 날 때까지. 그래서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처자식 잘 자고 있는데 그냥 두드러 패고 가지려고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술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목사님 그때랑 다르니까 지금은 금주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결사반대예요. 지금도 금주가 옳다라고 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술 취해서 길거리에 잠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계에서도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도 그런 모습을요 보기가 참 드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역 주변 뭐 어떤 번화가 같은 데 딱 가면요 적어도 하룻밤에 10명 이상은 만나요. 걷지도 못해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운전도 못하니까 대리운전 기사를 또 불러요. 전 세계에서 대리운전 기사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 대리운전이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차, 2차, 3차, 4차 끝에 바로 직장으로 출근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 어떤 순간에 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념할 만하게 우리의 정신을 좀 조금 고조시키는 그런 용도로서 쓰이는 조미료가 아니라 이건 완전 인생을 말아먹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생활이 더 건전해지고 맑아지고 질서가 생겨야 됩니다. 담배도 내 몸에 해롭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으니까 끊어야 돼요. 우리 집 아래층 밑에 층에서 새벽 1시, 2시면 계속 담배를 펴요. 근데 이게 베란다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자기는 몰라요. 그게 피해가 되는지. 내가 이렇게 하고도 바깥에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알겠어? 근데 임신한 아내는요 금방 알아채요. 저도 금방 알아요. 안 피던 사람들은 귀신처럼 알아요. 그게 그렇게 역하게 느껴져요. 주변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몸에 좋은 건강 음료도 카페인 음료, 뭐 비타민 음료 자꾸 마시면 안 좋거든요, 사실. 제가 읽은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깨뜨린대요. 요즘에 뭐 자양강장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박뭐로 시작하는 거, 비뭐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뼈도 약해지니까 그런 거 많이 먹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생수. 맑은 생수 많이 드시고 정수기물도 별로 안 좋대요.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삶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도 복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 몸은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 정신은 맑고 선명한 질서를, 또 영혼은 깊은 바다와 같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얻어진 영육 간의 건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 성숙하게 하시며 주변에 둘러선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건강과 분별력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